마태복음 강의 92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 26절 말씀을 가지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본문이 긴 관계로 제가 쭉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구에 넣어두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대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 노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체포당하셨고 신문당한 뒤에 유대인 기득권들로부터 일방적인 모욕과 구타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단 속에서도 예수님은 칼을 빼들어 자신을 지키는 질서에 따르지 않으시고 거짓을 이야기하시며 생존을 도모하시는 질서를 따르지 않으십니다. 그는 칼을 집어넣는 질서를 가르치셨고 진실을 말씀하시는 질서를 살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무력하고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분의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핵심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러한 질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자격과 조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능력과 소유를 높이지 않더라도 구원받는 방법이 있었구나 라는 후회가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선포됩니다. 그의 순환과 모욕을 이겨내면서 우리는 자유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이제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 어간에 가룟 유다가 자신이 무죄한 자를 배신했다고 하는 정죄감에 휩싸여가지고 은 30을 돌려주고 자살을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수님이 신문받는 장면으로 돌아와 총독 빌라도 앞에 서게 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고 놀랍니다. 그리고 아내의 증언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놀라면서 예수님의 무죄함을 확신합니다. 이 유대인 기득권 무리들이 예수님을 어떤 이유 때문에 넘겼는지에 대해서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사면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무리의 성난 청원 앞에서 굴복하여 손을 씻으며 바라바라 하는 도적을 풀어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십자가형을 집행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책임 회피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재촉하고 선동하지만 뒤에 빠져 있으면서 자신들이 짊어져야만 하는 죄를 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유다입니다. 그는 자신의 잘못을 알았지만 그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바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스스로의 목숨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셋째는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의 무죄함을 알았고 심지어 그들이 예수님 넘겨준 동기가 옳지 않다는 것도 알았지만
그는 무책임하게 성난 무리들의 목소리에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저 네가 옳도다 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깨끗하다 라고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과정 중에서 예수님은 줄곧 침묵하실 뿐입니다. 11절을 보면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옳도다 이 한마디 하시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 증언과 시기, 유다의 죽음, 그리고 빌라도의 무책임함, 성난 무리들의 그 광기 앞에서 그는 조용합니다. 아주 소란스럽습니다. 예수님의 주변이 매우 소란스럽습니다. 끊임없는 고성과 획책된 중상 모략 등으로 그 주변이 매우 소란스럽지만 예수님 본인은 침묵 속에서 조용히 지키고 계십니다. 이 놀라운 대조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들의 책임 회피들을 보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어떻게 직면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은 단순히 할 말 없음이 아니라 해야 될 말이 너무도 많이 있지만 이 소란스러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 떠드는 이 세상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 침묵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침묵과 그 주변의 소란스러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는 죄를 회피하지 않고 죄를 마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오늘 등장하는 세 가지 유형의 지은 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무대에는 대제사장과 장로라고 대표되는 기득권,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파견받은 이방인 총독 빌라도가 있습니다. 자, 묻겠습니다. 누가 가장 큰 죄인인 것처럼 느껴집니까? 빌라도가 있고 유다가 있고 유대 기득권들이 있습니다. 누가 우리가 보기엔 가장 큰 죄인처럼 느껴집니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교 기득권에 해당하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미 예수님을 정죄했고 무리를 충동질하여 빌라도에게 사형을 선고받도록 압박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형법상 분석을 하자면 살인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형법 제31조 1항에 의하면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타인을 교사하고 죄를 범하게 하는 자는 죄를 실행하는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살인교사와 살인은 다름없습니다. 오히려 때때로 살인교사가 보다 죄의 질이 높다고 악하다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이 살인교사는 결국 살인과 같은 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살인을 교사하는 것에 있어서 교사하는 것에 있어서 그들은 무리들을 속이는 거짓 역시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 거짓 중에서는 유다가 대상이 된 것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에서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유다는 예수님께서 사형까지 갈 거라고 생각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단순히 더 이상 자신이 이 스승을 따를 필요가 없고 이 스승이 계속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구원과 다른 구원을 계속 획책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붙어먹을 게 없겠구나. 그렇다면 나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살자. 나는 이 세상 그냥 팔아먹고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구원을 이루어보자 라고 하는 생각을 그냥 팔아넘겼을 것입니다. 기껏해야 구타, 폭력, 채찍질이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까지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 기득권 가야바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 베드로만 뜰에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그 신문 장소에서 더 내밀한 장소에서 그 신문 과정을 보고 있었을 것이고 그 역시 놀랐을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은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를 속였습니까? 은30에 그를 속인 것은 종교 기득권과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입니다. 이들의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어서 유다를 보겠습니다. 물론 그가 살인을 의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는 죄인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료를 속였고 자신의 스승을 배신했습니다. 3년간 따르던 스승이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가치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는 자신의 스승을 팔아넘깁니다. 단순 사기죄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더 깊은 것 같습니다. 보다 악합니다. 그는 마치 일제강점기에 애국을 위해서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거세지는 핍박과 가망 없는 미래에 결국 애국지사에 팔아넘기는 변절자와 같습니다. 변절자가 변절했다는 내용만 가지고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형법상 없습니다. 변절할 수도 있고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도의적 문제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형법을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특수조례법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반민족 행위 처벌법 같은 특별조례법이 있어가지고 처벌의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유다의 경우 변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점에서 그 죄 역시 작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버리는 분 내지는 그가 당하실 상황이 무엇인지 확실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할 수 있겠지만 그는 확실히 변절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죄 역시도 가볍지는 않다고 이야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빌라도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정부가 임명한 유대 총독인데 필론과 요세푸스라고 하는 교회 역사가의 기록을 보면 굉장히 무능한 사람은 좀 알려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결국에 나중에 밀란이 일어납니다. 유대 사회에서 또 그 밀란이 일어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옷을 벗게 됩니다. 매우 우둔한 정치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인데 그의 이런 우유부단함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상 죄라고 이야기를 해야만 합니다. 정치가의 가장 큰 무능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의 죄는 그뿐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종종 사용제도를 반대하는 근거로 오판 가능성을 이야기하는데 빌라도는 그 오판 가능성을 넘어서서 무죄인 것을 알면서도 사용제도를 구형합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눈치를 보고 있었고 유대인의 내란을 막는다고 하는 명분을 들어서 무죄한 자의 죽음에 대해서 타협합니다. 이건 역시도 굉장히 큰 죄라고 이야기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가장 큰 죄의 유형점은 보입니까? 빌라도입니까? 유다입니까? 아니면 종교 기득권자들인 것입니까? 저마다의 답이 있을 수 있고 적절한 근거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죄는 비교가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사고방식 안에서 똑같은 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죄는 크기가 분명히 다릅니다. 도둑질을 한 것과 살인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히 다른 문제입니다. 죄의 크기는 분명 다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조금 비교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누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것 같습니까? 또 그 당시 선동당한 무리들은 누구를 가장 큰 죄인이라고 여길까요? 모든 것이 밝혀진 이후에. 가룟인 유다의 아버지라면 또 누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런 질문들의 의도는 간단합니다. 죄의 크기는 다릅니다. 그러나 온전한 기준 하나만 두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인과 도둑질을 잠깐 비교해 볼게요. 무엇이 더 큰 죄인지 우리는 간단하게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안에서. 그런데 그 살인이 전쟁터라고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면 그 죄를 묻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심지어 정당방위였다면 또 그 경우가 달라지고 도둑질 역시 홍길동이나 로빈후드와 같은 의적이 탐관오리의 집에 들어가서 도둑질을 한 것이라면 또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죄의 크기가 있고 비교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생각보다는 어렵고 복합적이라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시들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는 물론 그냥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철학이나 형법, 철학, 사상들 다 보면은 사실 한 개인의 죄에 대해서 사회적인 책임 역시도 회피하지 않습니다.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영역을 잘 생각하고 토론하고 또 논의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죄의 크기에 대한 비교는 기독교 사회 안에서도 매우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목적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 자체에 함몰되었을 때 인간의 태도는 이와 같이 변질됩니다. 나만 죄 지었나? 다 짓잖아. 나보다 더한 사람도 있는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해? 내가 죄 지은 건 사회 책임이야. 라는 식의 반응이 나오기 쉽다는 겁니다. 누구의 죄가 크냐? 라고 하는 비교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절대적으로 주장하기 시작하다 보면 누구의 죄가 더 큰지, 내가 죄 지은 이유는 합당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에 대해서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죄의 크기에 대해서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 문장들과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집중하는 포인트는 죄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크기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크기든지 간에 죄의 질이 동일하다는 점에 대해서 성경은 결코 간과하지 않습니다. 결국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대상으로 스스로를 선이라고 주장하는 반역의 행위입니다. 자기 중심성입니다. 작든 크든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처벌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 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 일반 은총 가운데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결국 이 땅을 지나서 우리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똑같은 죄의 처벌을 당해야만 하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동성애자나 불륜이나 이혼이나 더 나아가 살인죄나 도둑질이나 이런 모든 죄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가르치고 자수를 거면해야겠지만
그들이 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나와는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는 모든 범죄자를 받아주고 그 범죄자들이 방종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전혀 아니에요. 왜요? 범죄자를 사랑하기 때문에서라도 우리는 그 범죄자가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교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만 합니다. 만약 살인자가 경찰을 피해서 교회에 옵니다.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그가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직면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만 하는 거죠. 방관하거나 방종을 의도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만 죄의 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는 모두 같습니다.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저마다의 죄가 있고 조금만 더 깊이 살펴보면 어느 누구도 밝히지 못할 죄가 우리의 삶엔 가득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잘났고 누가 누구보다 덜 죄를 지었다라는 이야기는 우리 안에서는 소용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모두 같은 죄를 지었고 같은 하나님을 무시했으며 그로 인해서 같은 죽음을 맞이해야만 합니다. 이 같은 죄를 근본으로 해서 다양한 양상이 나올 뿐이죠. 누구는 아예 토요 중독, 누구는 담배, 누구는 영적인 것도 아니죠. 실제 음란, 이런 굉장히 다양한 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는 건 매우 중요해요. 하지만 죄의 본질을 놓치고 그 크기에 대해서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게 됩니다. 누가 더 불쌍한지, 누가 더 죄를 짓기에 합당한 상황에 있었는지, 누가 더 적게 죄를 지었는지를 다투게 되는 것은 매우 소모적입니다. 이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들이 짓는 죄의 무게를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의 크기에 집중하다 보면 자신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마주하지 않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죄의 무게를 피하려고 하는 유형이 또 3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무지함을 이용해서 죄의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입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뒤에 숨어버립니다. 이들이 죄를 대하는 태도는 오늘 본문에서 무리들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 내가 스스로 무죄하다라고 할 때 이들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매우 두렵게 이야기합니다. 25절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이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들은 자신들이 감당해야 될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이들은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 이게 진짜 죄야? 그러면 내가 그리고 나의 자손들이 다 책임질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알지 못한 상태로 그 죄를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옥? 그까짓 내가 가버리지 뭐. 야, 천국 행복할 것 같아? 행복하지 않아. 야, 아무리 생각해도 지옥에서 열심히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훨씬 더 행복하지 않을까? 지옥 어차피 허망하잖아. 지옥 어차피 환상이잖아. 나는 그냥 지옥 가도 합당한 자니까 난 이때서 마음껏 살고 난 지옥을 갈 거야. 라는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지옥에 있는 하나님의 그 불타는 진노 앞에서 그것을 당당하게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무지함을 가지고 죄를 피합니다. 이 죄 짓는 게 얼마나 크다. 내가 다 감당하면 되지. 내가 나중에 감당할 죄보다 지금 내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이 더 커. 라는 이야기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의 나는 기쁘게 즐겁게 먹고 운동해야 될 나는 내일의 나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비교되는 경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당장 이 땅에서 함께 가족으로서 살 때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이런 이들은 정작 책임을 절대 지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지겠다고 장담을 하지만 능력이 없어요. 그럼 누가 져야만 합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져야만 합니다. 누군가 그 책임을 져줘야만 한다는 거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두 번째 봅시다. 그 죄의 책임에 대해서 합리화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빌라도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과 담당함에 놀랍니다. 무지함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전례를 따라서 바라바와 그리스도 둘 중 누구 한 명을 선택하라고 타협을 합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면시켜주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무리들의 완악함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죄할 수 있다고 자신은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할 것을 다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나름대로 사면해주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은 무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기만입니다. 그가 한 것은 최선이 아니라 타협일 뿐입니다. 무죄가 분명한 피의자가 왔을 때 판사가 해야 될 가장 최선은 무죄를 선고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방청객들 내보내고 조용히 시키고 선택권을 준다고 해서 그가 무죄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빌라도는 자기 스스로를 속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난 무죄한 사람이야. 내가 이거 뭘 더 할 수 있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무죄하다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무죄한 것을 선포해야만 하는 자신의 의무보다는 자신을 예루살렘의 땅에 파견 보낸 로마 황제의 호의가 더 급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가치관이 다른 거죠. 자신이 잘못된 가치관을 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합리화합니다. 우리는 그를 결코 무죄하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종종 빌라도를 보면서 야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무죄함을 확인해주는 사람이니까 좋은 사람이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더욱더 정죄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잘못된지 안다는 그 지식 하나로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무죄하고 이 땅에 악한 건 알아. 라고 하는 지식적인 성취와 합리화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는 삶에서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더 이상 선이 나타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하곤 합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죄를 마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빌라도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유다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세 가지 유형 중에서 가장 책임 있게 자신의 죄를 책임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에 대한 책임을 죽음으로써 집니다. 그는 자신이 선택을 후회하고 자신이 받았던 은 30마저도 돌려줍니다.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두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는 자신의 죄를 직면했고 책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도 우리는 회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죽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수천 번을 죽는다고 해서 질 수 있는 책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정을 해야만 하는 책임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유다를 보시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자신의 도덕성과 자신의 윤리성에 대한 절망 영수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절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의 본질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내가 이 세상의 손에 넘겨줬구나. 무죄한 자를 내가 유죄한 자처럼 되었구나. 내가 따랐던 스승을 버렸구나가 아니라 자신이 잘못 판단했구나. 자신이 윤리적이지 못했구나. 자신이 도덕적이지 못했구나. 라는 생각에 그는 절망한 것입니다. 그의 죄책에는 자기 자신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대조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희가 저번주에 살펴봤을 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유다는 자기 자신밖에 떠올리지 않습니다. 이들은 모두 죄에 크게 집중해서 그 죄의 본질을 모두 놓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방식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어떤 피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책임을 지려고 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져야만 하는 책임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그를 죽음에서 건져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다도 대제사장도 빌라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가 참된 하나님인 것을 알고 그의 모든 핍박을 자신의 용서를 빌었어야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양상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배제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합리화, 자신들의 책임, 자신들의 무지로 그들은 끊임없이 회피하며 자신들의 죄를 합리화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죄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습니다. 가장 큰 피해자가 예수님이신데 가장 큰 피해자의 마음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방법대로 죄를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결코 죄를 마주할 수가 없습니다. 유다가 행해야만 하는 진정한 책임은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울며 통곡해야만 했던 것이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받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내가 지은 모든 죄의 대가를 감수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나아가겠다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내가 져야만 하는 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알았기에 내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회개를 끊임없이 결과적인 측면, 즉 회개를 통해서 나의 죄에 대한 모든 무게와 책임을 져버릴 수 있다는 것,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내가 져야만 하는 책임감을 없애주는 것이 아니고 그 책임감을 평생 지고 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한 사형수가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 사형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의 삶에 자유가 있다고 선포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 구형된 사형을 마땅한 책임으로 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은 죄를 피하게 하지 않고 죄를 마주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다른 종교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마치 책임을 버리는 것이 죄책이 없어지는 것 자체가 자유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가 가진 진정한 자유는 죄책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책감이 나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책감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가 누려야 될 구원이지 죄책감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길을 가다가 현석을 때렸어요. 그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야죠.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죠. 현석의 눈치를 봐야죠. 그것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석이 때렸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나의 인생이 현석이한테 함몰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려야 될 진정한 자유는 죄책감이 없어지는 환상과 망상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져야만 하는 죄책감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진정한 회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내가 죄책감을 다 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조금 더 사랑하고 싶고 주님을 조금 더 알고 싶습니다. 용서를 받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받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용서를 받을 수 없으면 감수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아가서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용서받기 위해서 겸손하게 살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음을 알기에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가 이 땅에서 지켜야 하는 속죄의 삶입니다. 우리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낮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용서받았음에 감사하기 때문에 낮게 살아가는 것이지. 그러나 회피하려고 하는 자들은 끊임없이 대가를 피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내가 죄를 지은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가 지은 죄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관심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져야 될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보지 않습니다. 편하고 평안하기만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성에 그들은 함몰되어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편안해질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될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만 가득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에게 마주하고 직면해야 될 죄에 대한 인식은 전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병폐 중에 하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당당해진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구원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어떻게 나의 인생이 이렇게 많이 꼬인 것처럼 나타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무엇이 진정한 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절망해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비참한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절에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10,000달란트 빚졌다고 이야기합니다. 10,000달란트는 1달란트가 10,000개인 거죠. 1달란트는 60데나리온이 모여야 1달란트가 됩니다. 그리고 1데나리온이 하루 임금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10만 원이 1데나리온인 거예요. 그럼 60만 원이 1달란트입니다. 그럼 10,000달란트면 도대체 얼마입니까? 며칠을 일해야만 합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에서 10,000달란트라고 하는 비유를 이야기하신 까닭은 그 종이 10,000달란트를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사기꾼이었다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물어보죠. 내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잖아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베드로야, 네가 무슨 질문을 하는지 잘 모르는구나. 너는 네가 받은 용서가, 네가 받아야 될 용서가 얼마나 큰 죄에 대한 용서인지 알지 못하는구나. 그거는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하는 이야기야. 10,000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는데 자신한테 몇 데나리온이죠?
뭐 60대나리였나 600대나리였나 그거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지금 네가 하는 이야기는. 네가 어떤 죄를 짓지 몰랐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란다 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까? 진짜 마주해야만 하는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진정 마주해야만 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도 문제예요, 사실 교회 내에서.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진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의 절망을 요구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아닌 것을 혹은 죄의 결과인 것을 죄의 본질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랑 싸웠던 사람들은 당연히 신앙에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빌미가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과 진노 앞에서 죄의 그 처참함을 느껴야 되는데 우리가 느낀 죄의 처참함은 헌금 내지 않았다는 거, 11조 하지 않았다는 거, 주일날 참석하지 않았다는 거, 내가 커피 한 잔을 더 많이 마셨다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야동을 봤다는 거, 내가 로맨스 드라마를 봤다는 거, 내가 일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냥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을 통해서 날 통제하는 구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진짜 마주해야 되는 죄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지 못하게 되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면 방관자가 되어갑니다. 예배 앞자리에서 점점 뒤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지. 너희가 신앙이 지금은 뜨겁지만 곧 이렇게 될 거야. 예수님 믿어도 별거 없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들한테 할 수 있는 만 간단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직 무엇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예수 믿는 것이 별거 아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어진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모를 뿐입니다. 다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죄를 직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무지함으로 합리화로 나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절망감. 여러분 그것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할 수 없고 숨 쉬는 것마저도 죄라는 그 두려운 인식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이때 이것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을 때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순서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죄를 알고 나서 사랑을 알 수도 있고 사랑을 알고 나서 죄를 아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반드시 필수적으로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베드로의 짐을 잘 보십시오. 결국 자기중심성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이 용서받을 자가 아니라 용서를 해야 되는 자고 생각을 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기중심성을 생각합니다. 그가 진짜 진정으로 질문해야 될 것은 주님 내가 이만큼 죄를 지어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7번이 아니라 7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야만 했는데 그의 질문은 내가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주려면 합니까? 입니다. 그의 인식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만 하는 자입니다. 용서를 해야 될 자가 아니에요. 이것을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교회에서 야 너희가 용서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건 당연히 율법은 억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서를 받아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죄를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대가를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짊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지은 죄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 회피는 이웃사랑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병폐가 생깁니다. 자신의 죄를 남에게 떠넘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와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빌라도와 유대교의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보입니다. 4절에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나 하거늘. 거짓으로 속여놓고 그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네가 당해라. 또 빌라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어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웃기지 않습니까? 이들이 하는 이야기는 결국 간단합니다. 네가 당해라. 너의 행위는 네가 책임져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자기들의 행위에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죠? 너는 네 죄의 책임을 네가 다 책임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논리입니다. 세상은 결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더 죄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이 지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세상은 끊임없이 소란스럽습니다. 끊임없이 떠들어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야. 네가 더 큰 죄인이야. 라는 이야기 하기 위해서예요. 네가 더 큰 죄니까 너는 너의 죄 다 감당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같이 안아주지 않습니다. 섬겨주지 않습니다. 함께 그 짐을 안고 울어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자기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되게 재밌게도 이상하게 이 세상은 남의 불행을 통해서 행복을 확인하려고 하고 남의 죄악을 통해서 자신의 오름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이게 참 웃긴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오름으로써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물론 논리적으로 이야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상황을 논리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정말로 사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랑을 관철시켜도 괜찮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함입니까? 그 순간 이미 죄의 악순환으로 빠지게 됩니다. 내가 내 죄를 직면한 것은 진리의 선포도 있었지만 그 진리가 사랑으로서 날 감싸주었을 때인데 왜 나는 진리를 관철시키려고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죄를 지적합니다. 상대방의 죄책을 봅니다. 분개해합니다. 억울해합니다. 거기 안에선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구원이 얼마나 조잡한지 상대한테는 용서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일상에서 내 차선으로 끼어드는 차 하나에도 반응하며 정당성을 부여하는 게 세상입니다.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우리는 손가락을 치켜 세웁니다. 무엇이 부족했고 무엇이 이상했으며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끊임없이 지적합니다. 거리를 둡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이런 태도였습니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정말 지적하는 이야기였습니까? 왜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모두 진리의 판단자가 되어 있습니까? 지체의 죄는, 지체의 아픔은 공동체의 아픔이며 공동체의 죄이며 함께 끌어안고 울어야만 하는 기도의 내용인데 우리는 어느샌가 세상과 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쁩니다. 소란스럽습니다. 떠들어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그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신지에 대해서 묻는 빌라도에게 옳도다 라는 한마디 외에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지적하는 죄의 내용들을 옳다고 하신 후 그는 침묵하시며 고통과 모멸과 억울함을 모두 감내하십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 질서입니다. 그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너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소란스러운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단 한 사람의 침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죄를 직면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렇다면 우리는 죄를 직면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 건 간단합니다. 침묵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언제 우리가 죄의 책임을 감내합니까? 자기 중심성에 취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죄를 직면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의 책임을 감내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자기 중심성 때문에. 이렇게 한번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상대가 자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느낄 거라고 생각합니까? 좀 와닿습니까? 내 죄의 책임을 감내하는 것보다 상대가 죄의 책임을 언제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이 와닿는 것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보다 논리적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보다 능력 있게 지적을 하면 상대가 죄를 인정할까요? 30년? 30년? 짧게 살아봤는데 책임에 대한 직면은 논리가 아니라 용기 있는 짊어짐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에서만 반영됩니다. 능력과 논리와 합리성에 따라서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한 인정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본질에 대한 인식과 통곡과 절망은 오로지 사랑에서만 발견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이 어디까지 이어집니까? 십자가까지 갑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을 때 비로소 제자들은 죄를 알게 됩니다. 죄를 증명하는 것은 사랑에서만 가능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은 침묵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의 메시지, 굉장히 큰 그 모든 선을 잠재우는 하나의 목소리로 들립니다. 그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만 너희가 비로소 죄를 직면할 수 있겠구나. 내가 십자가에 져야겠구나. 너희가 진짜 싸워야 될 적이 누군지 알아야겠구나. 죄가 없으신 분이 왜 죽으셨는가? 이것이 초대교회의 질문이었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돌아가셔야만 했느냐? 라는 것이 교회를 바꾼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의 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가 대신 죽으셨구나. 여기서 우리는 죄를 발견합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져야 될 죄가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죄였군요. 저는 지금까지 저희 죄가 그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저희 죄가 이렇게 감당할 수 없는 무언가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죽으신 그 모습 속에서 내가 지은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보았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이 죄의 책임을 감당해야만 한다 할지라도 더 이상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자가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 앞에 나갔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이야기하십니다. 아이야, 이미 모든 죄가 없어졌단다. 이 과정을 뺀 상태에서 마지막 결론만 가지고 살아가면 구원파가 되는 거예요.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유를 선포하셨음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직면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간단해요. 더 이상 죄가 우리한테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직면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선과 후가 좀 이렇게 엉켜있는 부분이 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이 역설이 참 기독교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죄를 감사하고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의 죄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이 죄가 나를 더 이상 죽으면 끌어갈 수 없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셔야만 합니다. 깨닫는 게 아니라 믿으셔야만 합니다. 구원파가 일단은 정죄받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믿음을 깨달음으로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깨달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깨달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깨달음만 가지고는 믿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의지적입니다. 믿음은 지적인 동기와 감정의 지지와 그리고 의지의 발동이 있어야만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단순히 구원을 은혜다라고만 끝내지 않고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까닭은 우리의 의지가 반드시 반영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음을 믿으신다면 이제 여러분이 감내해야만 하는 죄를 직면하셔야만 합니다. 저는 제 교만의 죄를 지금도 계속해서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제가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 감내하고 살아갑니다. 영향을 끼칩니다, 죄가. 그거에 대해서 변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짊어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인간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상대가 자존심을 건드려가며 지적할 때는 모르는데 상대가 나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감내한다는 것을 알 때에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되게 웃겨요. 엄마 빵 막 쌀 때 엄마가 막 지어가면 나 엄마 이겨먹으려고 하는데 엄마가 조용히 기도하면서 울고 있으면 뭔가 죄를 둔단 말이에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인간이.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중요한 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너희가 행한 대로 모두 다 당할 거야! 라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날 팔았어? 너도 팔림 당할 거야. 야, 니네가 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아니요. 침묵하십니다. 십자가로 가십니다. 모두 안고 한 걸음 한숨 그렇게 그는 십자가로 나아가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그는 짊어지고 가십니다.
그분의 그 한 검의 무게를 묵상할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를 다시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그의 발걸음을 무겁게 했는지, 무엇이 그로 하여금 십자가에 지게 하셔야만 했는지, 무엇이 그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리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마주해야만 합니다.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가 착각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 때문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그가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을 묵상할 때 여러분의 삶에는 반드시 참다운 자유가 누려질 것입니다. 우린 그 죄의 무게를 마주하고 싶지 않아 도망갑니다. 회피합니다.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악순환이에요. 죄를 회피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게 단순히 기분이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회피할수록 죄는 우리의 목을 움켜잡습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 것처럼 죄는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우리를 끊임없이 고립시킵니다. 죄를 직면하지 않고 그 책을 마주하지 않는 인생은 반드시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분별하는 인생이 아니라 의심하는 인생이 됩니다. 어느 누구도 믿지 못할 것이고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삶에서는 사랑받기가 어렵습니다. 회피할수록 혼자가 되고 회피할수록 모든 관계는 거래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무거운 도망의 발걸음을 멈춰주게 한 겁니다. 쉬게 해준 겁니다. 의심을 그치게 해줍니다. 사랑을 알려준 것입니다. 욕설과 비난과 의심과 증오가 멈춘 것입니다. 아,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매력적입니다. 행한 만큼 당해야만 한다는 것이 세상의 원리이지만 그 질서는 결국 불행을 향합니다. 아까 빌라도가 이야기했듯이, 그리고 유대의 기득권자들이 했듯이 우리는 그 죽음 끝에서 세상한테 야 내가 세상 널 믿고 따라하는데 이게 뭐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세상은 이야기할 거예요. 네가 당해라. 그 죽음의 악순환으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침묵을 통해서 얻어진 자유를 묵상하십시오. 우리가 행한 만큼 당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상대를 물고 헐뜯어야만 하는 질서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하지 않아도 당하시는 분을 보며 상대가 나를 물고 헐뜯는다 할지라도 감당하고 사랑하는 자유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죄는 우리에게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죄를 마주하십시오. 더 이상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음으로 죄를 마주하시고 승리를 누리시는 일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무겁습니다. 내가 이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피했습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십자가 앞에 서니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마주하기를 두려워 도망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나의 죄로 인해서 당신이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보았습니다. 당신이 어떤 결과를 감내하셔야만 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이제 다시 돌아가 나 역시 그 죄에 대해서 죽기를 소망합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주여, 더 이상 이 죄책감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주인은 자유를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